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것이 성공한다? 열매를 맺는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야 우리는 잘 준비한 것일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은요,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지금 만드시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완전하게 준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담이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와까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 환경의 모든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그 관계의 부족함, 그의 마음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바로 새로운 길을 감에 있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사람으로서는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보기 좋은 것으로 준비시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2022년 여러분, 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는 대충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가장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그 시작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통해 그 계획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2022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이 아무리 잘 되어도 실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잘 돼야 결과가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준비가 다 잘 되었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준비가 되지 못했어. 부족해. 실패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고 전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심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완주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 길을 완주하게 될 것인가? 또한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끝까지 완수해서 걸어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시험을 하는 한 동물이죠. 동물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뱀이 나옵니다. 뱀. 여러분들 뱀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우리는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뱀을 되게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뱀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어쩌면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뜻이 있죠. 그런데 이 간교라는 단어는 되게 중립적인 단어예요. 언어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 중립적인 언어에 봤을 때 그 뜻이 어떤 의미랑 상통하냐면 지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어원적인 근원은 똑같은데 오늘 이것을 간교라고 지금 표시해 놨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뱀이었더라. 그런데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라 간교한 동물이었다라고 오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간교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지혜라는 것,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혜가 되기도 하고 간교가 되기도 하고 나의 성공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실패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2년을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가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인지를 목적으로 두고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나의 옆에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복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심판의 도구가 되잖아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정수 선생님 그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파울링 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22년 우리가 참 준비함을 소망하고 잘 계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준비할 거,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어요? 2022년 여러분들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할 것 없이 다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더욱더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전국에는 오늘 2022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감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뱀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사용하다가 전국에는 자기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의 시험, 유혹이 어떻게 왔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보통 이 뱀의 이러한 유혹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시험에 들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바로 심각성을 한 단계 누그러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가장한 의심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관심을 두게 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준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이 질문을 합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죽는다라고가 아니라 죽을까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죽는다였어요. 그런데 죽지 않을 수도 있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격화시키지 않아야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봐야 돼요.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적인 것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라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시작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와요.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다면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들었으면 문제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문제거리를 줘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느냐. 문제거리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에 그 선악과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선악과를
우리는 지금 나에게는 시험거리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유혹이 되는 것처럼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때 그것을 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시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시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의심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어떤 일을 할 때요, 사장이 있고요, 전체적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에 제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믿을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의심의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2022년 되십시오. 그러면 전국에는 올해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갖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과 못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 제일 먼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짐을 보면 알아. 처음 여행 가는 사람은요, 막 캐리어를 몇 개를 싸들고 다니는지 몰라. 제가요, 예전에 희원이라고 지원이 여행 가려면 처음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캐리어로 짐이 3개였어. 뭐 별걸 다 싸갖고 다녔어. 왜 그래요? 뭐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제주도에 여행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캐리어에다가 사발면부터 시작해서 간식, 음료수까지 다 집어넣고 이러고 다니세요? 그 바보라고 그러죠? 요즘 왜? 제주도 같이 편의점 많은 데가 없어.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산 준턱에도 집이 없는데도 편의점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제주도 갈 땐 뭐만 준비하면 돼요? 돈만 가져가면 돼요. 카드만. 그럼 먹고 자꾸 입고 다 해결돼. 세상이 참 좋아졌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해 갈 때 준비가 다 되지 못해도 과정 속에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는데 불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제주도 갈 때 카드 하나 들고 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하지 않으세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왜 그런 거예요? 카드로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만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과 신앙이 분리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셨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지식은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해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길을 가며 우리가 끝까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충분히 준비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보시면 말씀이 약간씩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고 종국에는 그 말씀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것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길, 그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침판이 왜 필요한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잖아요.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자체를 들어야 돼.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설교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도 많이 들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설교고 좋은 교회야. 그런데 말씀은 사라지고 설교가 남아있다. 그 설교자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쫙 한 줄로 서 있잖아요. 우리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희연이한테 말 딱 전해주면 뒷사람한테 전달해서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뒷사람한테 딱 얘기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 앞에서 얘기한 게 뒤에 가갖고 정답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엄한 얘기로 갈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사람을 거치면서 덧붙여지고 빠지고 왜곡되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이렉트로 듣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쳐서 듣는 것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 듣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통독 1톡. 저는 진짜 목사 안수 받으러 갔을 때 저에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성경 몇 번 읽었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 공경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돼야죠. 부자라고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공경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공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가는 데 힘써야 전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면서 그 새로운 시작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룩한 것은, 정말로 더러운 것은 가까이도 가지 말고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 조금 관대해질 때가 있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술을 마시고 막 그래요. 그렇죠? 뭐 이제 그걸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맥주를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맥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어.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요즘에 이제 어떤 맥주가 나오냐면 넌 알코올 맥주가 나와.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데요. 0% 맥주. 희연아 0% 맥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학교에 소풍 갈 때 가져가면 안 되냐? 0% 맥주인데? 주원아 0% 맥주는 괜찮냐? 맥주도 괜찮은데 0% 맥주야 당연히 괜찮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맥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맥주를 안 먹기로 했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0% 맥주야. 그러니까 0% 맥주는 괜찮고 맥주는 안 돼. 이거 되게 웃긴 거야. 그럼 0% 맥주를 왜 먹는 거예요? 맥주를 먹고 싶은데 알코올이 걸리니까 알코올은 빼고 그건 먹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맥주를 먹지 말, 맥주는 제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기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관대하게 조금씩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제가 웃긴 게요. 0% 맥주 먹던 아이들이 결국엔 맥주 먹어요. 왜 그러죠? 맛은 똑같으니까. 알코올을 먹었더니 나중에 기분이 더 좋아져.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 하겠어. 말씀대로 살겠어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오픈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문이 열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아예 우리는 철저하게 피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도 갔다가 죽지 않는 것으로 되더니 결국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까지 갔어요. 이게 처음에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 문제였다가 먹으면 죽는데 안 죽는데였다가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까지 가버렸어요. 답이 웃기게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서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오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너는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너 충분한 능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충분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충분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충분히 준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하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충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충분할 수 있어요. 그 선악과가 시험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충분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길을 포기했어요. 종국에는 그렇게 준비가 되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부족함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충분함을 인정했던 그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사람들의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길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2022년이 저는 참 감사하면서도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제가 소망하고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2022년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런 일들을 해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셨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발판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커피와 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사이에 오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그런 준비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원함을 찾아서 가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금 10년 동안 왔지만 오늘 상황이 제일 좋아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이 제일 좋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충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2022년 12월에 오히려 우리가 원망과 불만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2022년 12월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세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로서, 사람으로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있을 거예요. 또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풀게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시작의 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준비하심을 매일매일 목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